오늘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다짐한 그 이후에 리브가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27장의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노안으로 인해서 혹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저하가 되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도 억지로 에서에게 장자의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리브가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그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했고, 리브가와 한 편을 먹은 야곱은 그 속임수와 거짓을 자신이 이제 직접 실행에 옮기면서 불의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기 전부터 에서는 세속화되어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급기야 야곱을,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이 대화를 또 엿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가 함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무도 모르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계획도 눈치채게 된 것이고, 이번에도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이삭의 장막에 들어가니까 곧바로 따라서 그 장막 밖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분노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한 그 말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리브가가 원래 살고 있었던 하란 땅,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신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까지였습니까? 44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의 이 조치가 야곱을 수십 년 동안, 아니 야곱의 평생을 광야로 내모는 조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후에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천신만고 끝에 하란 땅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당도했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때로부터 라반의 집에서 머슴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집에 머물렀을 때는 아들이지만 여러분, 무남동녀 같은 새색시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아무 근심도 없이 살아갔는데, 라반의 집에서는 여러분, 그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착취해도 되는 사람처럼 무시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한두 해 정도 지내면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집으로 자기를 돌아오라는 정갈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야곱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 그 이후에도 쭉 무려 20년 동안이나 라반 밑에서 눈치 보며 허드렛 일이나 하는 머슴으로 살게 되죠.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었지만 여러분, 그 두 아내는 날마다 경쟁하고 싸우기 일쑤였고, 그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게 두 첩까지 더 얻게 됩니다.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낳은 12명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웠고, 그날부터 바람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서와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에서가 무서워서 고향 땅을 떠나서 자신의 식솔들과 함께 정처 없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부엘세바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에브라스에서 헤브론으로, 나중에는 먼 애굽 땅에 타향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험악한 인생, 누구 탓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인생에 끼어들면서부터 추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야곱 출산 전에 하셨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는 리브가가 생각할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삭과 에서를 예의주시하면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마침 이삭이 에서에게 은밀하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자신의 때가 임했다 판단하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속임수와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리브가에게 물어본다면 리브가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은 내 힘, 내 능력, 내 판단, 내 감정, 기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었던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도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래?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장 나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그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판단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답답해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 내가 고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